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에서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느낀 바를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영생을 얻는 행운을 얻게 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는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하고 나무에 달려있으면서 그 사람을 구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두 사람이 좌편 우편에 못 박혀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왜 그리스도이면서 우리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느냐? 그런데 다른 죄수가 이 말을 듣자 분노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른 죄수는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이 죄인은 다른 동료 죄인과는 달랐습니다. 죄에 대한 꾸짖음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동료 죄인을 꾸짖었습니다. 자기가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벌은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마땅하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무슨 잔소리 하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죄라고는 지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그 고백에 포함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다가오는 나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오늘 죽을 것인데 오늘 죽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군에 함께 만난 것이라.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속 사람은 우리 영혼의 사람인데, 믿지 않을 때는 속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만 살아서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살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살아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자라나면 천국에 대한 사항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쓰러지면 속 사람, 영의 사람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넘치는 희망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라. 나 없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는 과정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고깃배에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그물을 놓아두고 꿇어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구원받는 첫 단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이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굉장히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 생활 중에 아주 저층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다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이 신자로서 11조를 떼 묻지 않고 꼭 바치고 때를 따라 금식을 하고 의롭고 훌륭한 생활을 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세리처럼 죄졌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 주 구석에 가서 앉아서 머리를 손으로 감고 멀리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다. 자기를 자랑하던 바리새 교인은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인인 것을 알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린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집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단계인 것입니다. 마음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단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마음을 싹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성령이 말하면 마음이 달콤해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희한하게 마음의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지만 주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품상 인격적으로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을 해놓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우연히 구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고 떨어질 때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굴러다니다가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조용기가 우연히 목사가 되어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외모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구원받도록 예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우리 태어날 때에 우리를 예정을 해서 너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중심 목적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손에 잡고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마음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와 함께 지낸 우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더랬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 영의 사람이 살아나고 4차원의 신령한 세계를 깨달아야 마귀와 흑암의 세계를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속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영의 사람이 살아나면 영의 세계에 접촉하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인 물질 세계는 입체의 이 세계 속에 끝이 남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몰라요.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3차원의 육체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언지 모릅니다. 그러나 3차원과 4차원 사이에 굉장한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4차원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려면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4차원은 영의 세계인데 3차원까지는 물질 세계고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하나님 영적 세계하고 대화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와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4차원의 세계에 함께 대화가 되는 것은 생각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신앙 고백의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확실하게 4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내면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벌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달렸는데 왜 매를 맞느냐? 영의 깨달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병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여서 대가를 지불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중생하여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생각과 언어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병을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놓았습니다. 자격이 없이 그냥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대가를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달라져야 돼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언제나 나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네. 얼마나 지옥적인 고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면 가시와 은극히가 여러분의 생활에 사라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영성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죽음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못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는데 3일 동안 걸렸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부활한 것입니다. 살아야 부활해서 죽으면 부활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난 다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말로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집이 영원히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겁내지 말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 영의 사람이 살아나서 신령한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할 때 4차원의 꿈을 꾸고 여러분 꿈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믿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던 우리가 영적인 4차원의 영의 세계 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창조적인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은 4차원의 세계 속에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고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인데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가 확실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때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생활에 들어온 사람은 마귀가 쫓겨나가거든요. 어쩐지 꿰어서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려고 달라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은 안 했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귀신을 늘 쫓아내고 4차원의 영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십시오.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과 목적이 달라지고 굉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가치가 확실하게 되면 일반의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천국과 마귀의 유혹이 나를 중심에 두고 맹렬히 싸웁니다. 나에게 어떤 부영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내 아내가 날 집요하게 인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서 하고 내 집사람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내 덩어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출근하고 보니 믿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생활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서 또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했어요. 또 손들고는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 가니 또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생활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일어나니까 내 마누라가 확 나를 쥐어봤던 구원을 매주일마다 받느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4차원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십자가를 통해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온전 100%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니까 좀 넘어졌다는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는 일어나고 마귀하고 실험을 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지. 매번마다 구원을 새로 받고 새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면 내일 또 일어나서 나가고 모레 또 일어나서 나가고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도와주심으로 장성해 가면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꾸짖고 나가면 점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당장 천사가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 비슷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잘하는 것이지 완전히 죄인이 되었다가 새롭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끊임없이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은혜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가 되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4차원의 영적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과 같이 믿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이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나타나라.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안에 마귀는 물러나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과 운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창세전에 선택함으로 되었고, 지금 믿은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서 구원했어서 3차원의 세계에서 살던 우리가 영의 세계인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살게 되므로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묵시가 오고 그 다음에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푸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버려야 얻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 움켜쥐어야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면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탐욕을 버리지 않고 움켜쥔 결과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가르침대로 탐욕을 움켜쥐면 하나님 자리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로 꼽히던 록펠러는 중년의 나이에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 등에 의해서 몸이 무척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터이니 죽음을 준비하시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의 인생 철학은 오직 나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그 많은 물질적 은혜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후 자신의 인생 철학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릴 때,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던 건강이 차츰 회복되고 좋아져서 98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 생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재벌이 약 5,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사업에도 7억 5천만 불, 약 9천억 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사회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123만 원을 2000년 동안 매일 지급한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록펠러 제네시는 지금도 매년 1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무려 60명에 달하는 노벨상을 탄 학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움켜쥐었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내놓았을 때는 큰 사업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꼭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땅을 얻은 것은 버렸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옛 생활을 버리고 난 다음 떠나라고 했지. 가지고 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우연히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버려야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들어서 75년 동안 살아온 그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조카하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조카의 양무리와 아브라함의 양무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초목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친자식까지 사랑하고 애착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조카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삼촌이라는 특권조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를 보고 말했습니다. 조카야, 너와 나와 헤어지자. 네가 동일하면 내가 서로하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북으로 하고. 삼촌이 당당하게 먼저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그 특권을 버렸습니다. 조카에 대한 애착도 버리고 삼촌이라는 특권도 버리고 조카에게 특권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의 물이 넉넉하고 넓편한 초원지를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홀로 남았으나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1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조카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삼촌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친구요 사랑의 대상이요 꿈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태워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버려라는 것입니다. 외독자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모리아산에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로 바쳐라.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자기 육체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을 사할 길을 함께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삽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서 발로 목을 박고 경동맥을 칼로서 벨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최후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독자를 버림으로 받은 것입니다. 독자도 애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도 같이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나의 기득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말하기를 헌신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버리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고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식욕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도 얻고 식욕도 그대로 얻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들덩이가 되게 하라. 40주 40야 금식하셨으니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식욕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되지 않지요.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굶주렸지만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식욕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된 것은 식욕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만일 마귀의 말을 따라서 식욕을 취했더라면 말씀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식욕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예욕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너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명예욕에 대한 유혹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귀 권세욕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했으면 천하 영광과 부귀를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단호하게 버림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도 마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로 도망을 칠 수도 있었고 타협에서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고 또한 12영이나 되는 천사에게 명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평화를 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সম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채찍을 받고 매달리심으로 치료와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저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된 아들인데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매달려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리심으로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자기를 버리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처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죽음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영원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낮아지니까 높아지고 버리니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탐욕과 욕심을 따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전부 내 손에 움켜쥐어야 되겠다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가혹하게 저를 비평하고 평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으로 기복적인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복을 전한 대왕입니다. 왜냐? 이 땅에 집이나 전투나 부모나 처자를 100배나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도 겸하여 받겠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면 이 땅에서 주님 빈손 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랑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주님은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고 핍박도 같이 받고 천국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세상과 마귀를 버려야 돼요. 세상도 가지고 마귀도 친하면서 구원도 받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과 마귀에게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라 한다고 해서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신상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종로거리가 세상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강남이 세상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분위기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버리고 마귀를 버려야 천국을 얻습니다. 세상과 천국을 함께 갖지 못하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 따라가고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을 함께 갖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난 일본에 가면 많은 크리스찬 집에 가면은 정문에는
탑이 있고 대청마루에는 가미다나가 있고 안방 문갑 위에는 성경이 있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니까 요사이 세상도 유엔 총회에서 다 모여가 함께 인원하는데 하늘나라도 유엔 총회처럼 부처나 신도나 주님이 함께 모이면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버려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버리지 않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삶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세상으로 사는 그와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신다니라.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황해도에서 금광을 하던 한 부자가 금괴를 잔뜩 싣고 서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인천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풍랑에 말려서 파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 둘씩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 부자는 안절부절하고 다른 사람이 다 뛰어내리는데 못 뛰어내리고 주저거립니다. 왜? 자기 금괴를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싣고 온 금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가져온 금괴를 모두 다 주섬주섬 주워서 허리에다가 찼습니다. 잔뜩 허리에다가 금괴를 차고 탁 다이빙에 들어가고 그다음 다시는 물 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물밑으로 깔아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금과 보석을 함께 가지고 육지에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이 이와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물질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버려야 천국과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주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 서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용을 당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다고 말했으며 빌립보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셨는데 먼저 자기 중심을 저버려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자기가 중심에 대해 풀풀 살아있는데 주님이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는데 어디에 주님이 역사합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며 주님을 손님으로 취급할 때 주님이 손님 노릇하려고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을 다스리지 인생을 도와주는 손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 가정도 사업도 생활도 주인이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모시려면 손님이 어떻게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습니다. 주인이 되어야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손님으로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도 야훼께서 성의 주인이 되어야 성을 지키지 손님으로 어떻게 성을 지킵니까? 지난 3월 28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린 강동성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격적입니다. 그는 30년 전에 한 호텔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해 이사까지 올랐지만 IMF 때 호텔이 토지공사에 매각됨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달 후 토지공사 측에서 그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호텔 지분의 절반을 주는 대신 다른 어떤 후원도 없이 조건으로 망한 호텔을 운영해 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년 적자의 후원도 없는 호텔을 경영할 자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호텔 사업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러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 2달간 영업이 정지되었던 호텔은 엉망이었습니다. 전기는 끊어졌고 호텔 여기저기는 거미줄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 직접 호텔 청소를 했고 기도실을 만들어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경영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단하고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소나무 숲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 신우회를 조직하여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모두 종업원과 함께 이 호텔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모든 객실이 동이 났고 평일 투숙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적자 경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선교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호텔을 경영하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그렇게 드러내면 영업이 되겠느냐고 그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호텔을 경영하게 된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 그러므로 이건 주님의 호텔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경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가 지나갔을 때도 호텔 일대가 정전이 되어 암흑으로 변했지만 집사님의 호텔은 30년 된 발전기의 덕택으로 유일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의 피해로 주변 숙박시설의 영업이 불가능했지만 그 호텔은 안전해서 인양 작업을 위해 찾아온 근로자들의 좋은 숙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스리지 손님이나 종이 다스리지 못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내놓아서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이 가정을 돌보시고 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100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난 다음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드렁거리는데 손님이 우리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버려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사랑이 주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 사랑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도 처자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도로 축복으로 돌려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100배나 되어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려고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물질을 얻지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자나깨나 물질 쥐어 옮겨진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물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물질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구하러 갔습니다. 돈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교회 세우고 하나님 섬기려고 유럽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사람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도 찾고 물질도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럽인들인데 남미로 간 사람은 황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황금을 찾으러 갔는데 남미에 가서 황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지금도 남미는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단호합니다.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취하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움켜쥐려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 하나님을 취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렸다는 가장 증거가 뭡니까? 11조와 흙물은 욕심을 제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인간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11조와 흙물이라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흙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보세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 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함께 하나님의 복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1970년도 후반에 부도를 맞고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집사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야 그때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동안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섬기고 살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모신 것을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 수입의 5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원들과 친구들이 미쳤다.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는 일마다 넘치는 복을 주셨고 그는 마침내 굴지의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할 때 그는 하는 말이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어라. 돈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릴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준다고 우리나라 모인 실업인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마귀가 뼛속에 사무치도록 심어놓은 것이 탐욕입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어서 움켜쥐어라. 내 것도 움켜쥐고 남의 것도 움켜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라. 그러면 잘 산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라고 할 때는 버려라. 욕심도 탐심도 정욕도 버려라. 너 자신도 버려라.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신령한 은혜와 마음의 축복과 건강과 물질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음으로 얻고 버림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의 가르침대로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취하고 없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살다가는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로 살고 영리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와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장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쥐면은 마귀에 회방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점령해서 악마와 시기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게 되면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총으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배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이 오늘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의 선민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은 마귀로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진에 들어와서 쉬고 1회째는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는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쳐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철벽성이 돌면서 보면 볼수록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는지, 이런 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느냐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 백성들이 외칠 때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해서 섣불리 공격해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 위에 지어놓아서 기어 올라가지도 못해요. 성벽은 이중벽으로 아주 견고했습니다. 외벽 두께가 1.8m이고 내벽 두께가 무려 4 내지 5m가 되었고 성벽의 높이도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금성 철벽이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으로 여리고의 국민들은 합쳐서 단단히 방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장으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엿새 동안 돌고 이렇게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면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웃기는 소리 아닌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철벽성이 어떻게 6바퀴 6대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고함 치면 무너진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인데 과연 믿으면 순종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외칠 수가 있고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민이지만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신앙을 보면 놀랍습니다. 조그마한
주막집을 하면서 기생 노릇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스파이가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 기생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 기생은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내어주었다고 하니 이 성은 무너지고 아주 백성들은 다 도륙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의 식구들을 살려다오. 그러면 내가 고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그 집에 숨었을 때 여리고 정부가 경찰관을 보내서 잡으러 왔을 때 숨겨주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기생이 너희가 쳐들어올 때 우리 아비 집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을 돌아서 이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서 나가면은 우린 책임 없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은 모르겠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여관 철폐하고 엿새 동안을 그들을 묵게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너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 성을 돌고 가서 쉬고 이틀째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쉬고 사흘째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쉬고 하는데 저래가지고 성이 무너질 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기생 노릇하듯 정신이 돌았구나. 저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린단 말이냐. 집에 소에 여물도 줘야 되고 말에 먹이도 줘야 되고 집안일도 돌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잡혀 있을 수가 없다. 나 가겠다. 오빠로부터 시작해서 언니, 아버지, 어머니 집에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팔을 벌리고 막고 있는 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못 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얼마 동안 있어야 되냐? 7일 동안 있어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엿새 때 되어도 성이 금이 하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 미쳤다. 이제 우린 나가겠다. 못 나갑니다. 그 믿음의 실험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들을 결사적으로 막아서 7일에 성이 무너질 때 한 사람도 안 죽고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는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기생 라합과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 식구들을 다 살린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를 숨겼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마음의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믿었으면 실천해야지 중간에 가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군사들과 기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화음을 치고 너희들이 우리 성을 못 무너뜨린다. 온 놈마다 다 죽이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말 못하게 하고 성만 빙글빙글 돌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험이 안 될 택이 있습니까? 마음의 시험이더러 과연 이 성이 무너지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의지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아무런 환경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들을 이끌고 나간 여호수아의 결단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은 까딱도 없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외쳐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외치라고 말할 때 바보같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외칩니까? 그러나 성은 무너졌다. 우리는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이 무너졌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귀와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돌기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제일 처음에는 움쩍도 안 한 것입니다. 버티고 써서 딱 노려보고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매일 저녁 안 잊어버리는 날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회방하는 원수 귀신을 물러가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귀신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은 잘못 오해될까 싶어서 말을 안 하지만은 오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버티어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가라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 제가 여리고성의 기억이 났습니다. 6시 동안 돌고 이랬지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쳐라.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꼼짝도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것 같지만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 원수 귀신아 너는 거짓의 애빈이 물러가라. 성경에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했으니 말씀에 입각해서 명하는 것이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해서 투쟁을 하니까 마귀가 너 아무리 외쳐도 안 나간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너가 나는 두렵지 않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네가 두려울 것이다. 나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명하니 물러가라. 순식간에 종이가 찢어지듯이 팍 찢어지지만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울 때 여리고성 돌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돌았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했으니 쫓겨나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마귀하고 싸울 때는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사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인 다니엘이 훗날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20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20하루 동안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주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20하루째 되는 날에 천사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주셨으나 내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파사왕의 마귀들과 20하루 동안 대치해 있어서 그 뚫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적군들을 뚫고 내려올 수 없을 때 군장 미카엘이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며 내가 적군을 뚫고 내려와서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한 열흘 기도하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응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때렸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하고 21일간 대치했다고 그 말한 것은 다니엘서 10장 13절로 14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이 안 온다고 당장 낙심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셔도 마귀는 결사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시고 천사가 응답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중간에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막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 뒤로 도망쳐버리면 마귀는 기어코 천사의 응답을 못 내려오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응원군을 보내셔서 기도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과 목표를 두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안 오면 반드시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50여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하는데 그들이 고민을 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주일 성수를 꼭 하고 11조도 반드시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몇 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병 낫기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을 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E.M. 바운드는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기도 없이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마귀는 싱글벙글 웃습니다. 한 방에 무너진다. 기도 없는 봉사 아무 효과 없다. 기도 없는 전도 아무 효과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귀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지만 마귀의 회방으로 응답을 받기까지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견뎠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응답이 오면은 잘했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는 조급한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는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인데 에레미야가 너무 성이 급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발부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12대 뜰 감옥에 갇혀버렸은 것입니다. 자꾸 뛰어다니면서 회방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단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거니와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실제로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루어서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잡을 고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와 후손을 잡은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예수님이 갚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 잡고 있을 조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묶여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타락의 빚을 다 청산해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십자가로 이겼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뜻을 잘 깨달아 알면은 믿음으로 말씀에 서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곧장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복음이 증가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을 보내어서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70인을
택해서 두 사람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해서 70인이 가서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와서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순종하더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귀신이 여러분을 회방을 하거들랑 여러분께서 너는 나를 결단코 해하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날 우울증은 거의 100% 귀신이 억압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나는 못한다, 못 산다, 안 된다, 참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밝히 벗어버려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를 무력화했으므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마귀가 가지고 있지만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능력이 있지만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 말 한마디로 원수 귀신을 쫓아내고 발길로 차고 짓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게 노여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풀로신학교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스터 사무라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저하고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전도하는데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라 굉장히 전도가 힘듭니다. 5년 동안 전도해서 5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 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싶은 생각이 다 났는데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필리핀 감옥에 여자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어찌나 흉악하고 목걸이에 저주가 붙어서 간수들이 그 몸만 대면은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래서 여자가 저주하면 간수가 쓰러지고 죽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도 이 여자에게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문에 데스특필이 나고 라디오 텔레비에 선전이 되어서 온 필리핀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사무엘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귀신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가 감옥에 가서 나가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니까 당신이 잘못 건드렸다간 죽어서 나간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욕을 하고 달라들기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중지하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 물러가라.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나오라.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나와야 된다. 너 내 손에 죽겠는가? 난 죽지 않는다. 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조합할 것이다. 한참 싸웠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람이 진짜 알고 달라든지 모르고 달라든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레스터 사무라는 목사님은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대하니까 나중에 거품을 물고 뒤에 쓰러져서 눈이 휘둥그러지더니 귀신이 고함치고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오고 난 다음 이 여자가 아주 온순한 크리스찬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전국 필리핀 신문에 나오고 라디오 텔레비에 선전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닐라 교회에 찾아온 교인 수가 15만 명이 찾아왔어요.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귀신을 대적하는 이 목사님 사역으로 1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교회를 설립하고 오늘날 또 큰 교회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국 우리 진리를 알면은 우리 일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제3세계에 가면 사람들이 10만 명은 보통이고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인 이유가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거든요. 제3세계에는 귀신이 많습니다. 점쟁이도 많고 무당도 많은데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간증을 하는데 크게 간증을 하면은 신문이 떠들어 라디오와 텔레비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자꾸 귀신 들린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집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3세계는 병자 위한 기도함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진리를 알면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지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시 바랍니다. 믿음은 실천을 하면은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지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베풀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진 모습이 믿음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직 안 나타났으나 믿음이 있으면 이미 나타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가 되므로 그대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본질이 바로 믿음이요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보이는 것은 너 절대로 이 병에서 안 낫는다, 너 이 귀신에게 해방되지 못한다, 너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보이는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믿으면 병에서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가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울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대로 우울병이 낫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안 보이는 믿음을 생산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생각한 대로 되고,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면 꿈꾼 대로 되고,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되고,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싸움에 이기는 것인데, 믿음이란 무엇을 시험해 보느냐,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시험이 다가오고 시간이 걸리면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인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눈에 보아서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믿으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는데 믿으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 즉시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면 패배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깁니다. 불의를 이깁니다. 병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사탄은 물론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것이 안 보이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믿음은 인내로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믿음 보여다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주는 거 없어도 내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내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믿음은 인내가 증명한다. 그러면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믿었으면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내가 맡겨버리고 주님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맡기는 믿음, 그것이지 반점은 내가 쥐고 있고 반점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좋을 때는 내가 맡겨놨다가 어려우면 내가 도로 빼앗아오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면 맡겨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인내에 있습니다. 싸움이 오래 가고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진이 무너질 순간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가 바로 이길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성이 무너질 때고, 그때가 병이 떠나갈 때고, 그때가 문제가 해결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이제 못 견디겠다고 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오늘날 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는 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악마화하여 낙심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바로 믿음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에서 해방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희생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승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깨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여 마귀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